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8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록된 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과 완전히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인간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 시절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님,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그 육신의 부모님께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어요. 성인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악마, 사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유혹해요.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몹시 배가 고프시죠. 40일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먹을 것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즉 성경에 기록되는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의 시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뒤이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땅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권세와 영광을 뜻하는데 그 수많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 앞에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엎드려 절하십시오.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곳에 있는 저기 앞에 보이는 권세와 영광 다 드리겠습니다. 권세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어요. 뭘로 승리하셨어요? 뭘로 이겨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주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즉 예수님은 세 번 다 그 사탄의 시험을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살펴볼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유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역시 사탄이죠.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너무나도 먹고 싶게끔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보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죠. 육신의 정욕.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성을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 즐기고 싶다.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 남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멋있어 보여, 이렇게 잘나 보여,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 성공욕, 욕구욕. 즉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이 선악과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아니면은 유혹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그들은 아쉽게도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게 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이어받게 되죠. 결국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오늘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서 잡아줄 거 아니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그 창세기에 나왔던 선악과와 동일합니다. 이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런 유혹이거든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시작된 그 유혹, 인간에게 있었던 맨 처음 유혹이 신약 성경에 시작할 때도 역시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이 받았던 유혹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최초의 인간은 실패했지만 신약에서의 예수님, 신약에서의 인간은 승리했어요. 결국 인간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이건 또 뭘 뜻하냐? 인간이 진 것을, 인간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기셨다. 인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승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인간이 졌던 그 유혹을 대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대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지신 거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인간이 이기지 못한 그 유혹을 예수님이 이겨내셨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었고 인간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이겨내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늘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일해가 앞으로 커가면서 이런 유혹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저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계속해서 실패할 거고 유혹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깨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귀에 듣기 달콤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보다 듣기가 거북하고 정말 회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사실은 성경 말씀의 70% 이상은 불편한 말씀이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대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즉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아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힘들어도 하기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 이제 말씀의 사랑,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